아주 오래 전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딸을 향하여서 어떤 아버지가 편지를 보낸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한참 유행할 때였으니까 상당히 꽤 오래전 이야기지요. 그 편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가빈아, 저번에 네가 노래를 불러주었잖냐. 아빠 힘내세요, 가빈이가 있잖아요 라고. 이 노래 제목이 아빠 힘내세요 라고 하더라. 근데 가빈아, 아빠가 진짜 힘든 게 뭔지 아니? 아빠가 진짜로 힘든 건 바로 너 때문이야. 우선 한 달 놀이방비가 25만 원이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니? 6개월로 계산해보자. 순순히 놀이방비만 해도 150만 원이더구나. 거기다가 간식비, 견학비, 책값, 네가 대학생이니? 아빠는 요즘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러니 가빈아, 앞으로 아빠 앞에서는 그런 노래 하지 말아라. 네가 노래 부르면 무슨 돈 벌어 오라는 주술 소리로만 들린단다. 재밌긴 하지만 왠지 씁쓸함이 묻어납니다. 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빠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왠지 아빠에게 짠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진을 해가지요. 가데스에서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가데스에서 출발을 하다가 이내 곧 얼마 가지 아니하여 호르산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론은 비느하스의 아버지, 그래서 그의 죽음은 또한 한 아버지의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버지 아론의 죽음이 남긴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삶은 누구에게나 공과 과가 함께 있다. 공과 함께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결함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보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분명 결함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한두 가지 소위 흠결 혹은 결함의 흔적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 전체를 부정하는 누를 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 결함의 흔적 때문에 그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인생도 우상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우상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특정한 허물로 인하여서 그의 존재 가치 전체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흠이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혹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흠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장미가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센스 있게 이런 말을 했더군요. 영어의 아름다운이라는 단어, beautiful. 이 beautiful에도 T가 있다. 참 센스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론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존경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머리바의 거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론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성경은 아론의 거역을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시내산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혹은 아니면은 모세의 아내에 대한 미리암의 시기 사건 등등 이런 모든 일들 그 책임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이 아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거의 우상숭배의 주역과도 같았고 미리암의 모세에 대한 거역, 모세의 아내에 대한 폄훼 그 사건 역시 방조자 그러나 주역과도 비슷한 그런 방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아론의 거역을 고발하는 것 그것만이 오늘 본문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절 29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30일간 애곡했다. 이 30일간의 애곡은 모든 경의를 표현하는 지도자 예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존경,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이 아론의 장례를 설퍼했던 것입니다. 아론에게 약점이 없거나 허물이 없거나 실수가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점, 그 허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그의 기여를 함께 잊어버리고 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곁에서 제2인자로 또 때로는 모세의 대언자로 말없이 백성을 이끌었던 이 아론의 소중한 기여를 결코 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게 되면 이 아론은 철저한 평화지향적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랍비 가운데서 가말리엘의 조부 라반 힐렐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론과 같이 되십시오. 그는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아론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인간이기에 결코 완전할 수 없었던 우리의 부모님들도 아론처럼 공과 과가 공존하는 삶의 유산을 남긴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그 어떤 실수, 부모의 그 어떤 허물 때문에 자식들을 향한 그 지극한 헌신까지도 망각하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된 우리도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완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도 흠결이 있고 실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부모를 원망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모님들의 인생에서 비틀거림이 많은 경우 사실은 그 비틀거림조차도 그것이 우리들 자식들 치닫거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둘째로, 선조, 선대들의 사명은 계승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들은 인생 선배요, 선대들이십니다. 그분들은 결코 완전했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치열한 삶의 소명은 후배인 그리고 후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 마땅합니다.
물론 부모가 하시던 일 그것을 그대로 자녀가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디에서 살았다면 그 어디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었다면 그 직업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목적에는 큰 그림으로 계승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그 부모대로 모든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창조 명령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대가 있고 후대가 있기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후대를 향하여서 더더욱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조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죽고 자손이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것은 매우 엄숙한 사명 계승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 사람의 죽음을 그냥 넘기지 않고 장례, 곧 의식으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 사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이 죽기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아론이 그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함께 아버지와 아들 아론과 아들 엘라살이 그 호르산에 함께 서라 명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명령이 수행되고 있는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얼마나 엄숙한 임무 교대의 순간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죽음은 개인적인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공동체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이름이 엘르아살이다. 그 이름이 엘르아살이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엘르아살, 그 이름처럼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이제 이 엘르아살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새로운 리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역사를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녀인 후대는 부모인 선대를 계승하면서 선대가 다 이루지 못한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삶의 여정을 완성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통해 내게 계승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잠시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꿈이었어요.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란다. 그런데 성관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딕과 릭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도 인생을 달리는 수많은 부모들이 내가 아직도 이렇게 달리는 것은 오직 자식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자식들 중에도 이젠 부모님을 위해서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지킵니다. 이제 또다시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달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달리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위대한 신앙의 전성과 개성이 있는 성관가정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흠결 없는 것 아니고 과실 없는 것 아니고 실수 없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우러러 앙망하며 믿음 붙들고 천성 저 도성 향하여 또벅또벅 걸었던 중단하지 않았던 발걸음들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이제 또다시 그 위대한 신앙의 여정들, 그 전성과 개성이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지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우리 주님 우러러 앙망하며 달려갔던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지금 우리도 또다시 우리를 널브러지게 만드는 환경들,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우리에게 손짓하는 미혹들 또다시 뒤로 하며 혹 우리 눈에 눈물 가득하다 할지라도 눈물 어린 눈으로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조들을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주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 여정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자녀손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대들도 또한 우리를 보고 그 묵묵한 발걸음 뒤따르도록 위대한 신앙 여정의 족적을 남기는 우리 성광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의 자녀손들도 대를 이어 위대한 사명, 위대한 계명, 순종 그리고 또한 감당하는 우리 성광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